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제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그 말씀에 충만하여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말씀 따르며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성찬의 예식에 참여합니다. 성찬의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고 내어주신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세계로 마치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찬식이 있기에 기계적으로 여기 이 성찬식에 참가하는 것 가지고 성찬식을 통해 누리게 될 그 모든 혜택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계적인 참여는 의미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성찬의 예식이 주술적인 행위나 마술 행위가 아닙니다. 성찬의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 그건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을,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다 쏟아 부어 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 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나아가서 주님, 이제 나는 더 이상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주님 아닌 그 어떤 것도 더 귀히 여길 수 없고 나는 오직 내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날 사랑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주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올려드리고, 주님 날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 사랑하고, 이 관계, 바로 이 관계가 믿음입니다.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관계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관계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믿음이라는 핑계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 지치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믿음의 삶, 신앙의 경주는 다름 아닌 결국 이 믿음 지켜내는 데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면서 고백했던 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죄는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 시시때때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환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밀려옵니다. 그런가 하면 유혹과 미혹도 우리의 삶에 넘쳐납니다. 갈수록 믿음 지키기 그래서 어렵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더 치열해진 겁니다. 아마 갈수록 이 싸움은 더 치열해져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다 마치고, 이 신앙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승리의 면류관을 결국 얻게 되는 이들, 승리의 면류관을 결국 차지하게 되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끝내 믿음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면 됩니다. 다시 끝내 주님 사랑하면 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사랑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 그랬습니다. 당시 그 성도들과 교회들은 아주 심각한 핍박과 압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특별히 정신분열증 환자였대요. 정신분열증 환자, 제 정신을 제가 주체도 못하는 그런 인물이 황제였어요. 그때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지독히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 지독한 핍박 속에서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말씀하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결국의 도전은 그겁니다. 이 어려움, 이 환난과 이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끝내 그 믿음, 그 신앙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 승리의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도전하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마지막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고 위로고 도전의 말씀들입니다. 황제의 핍박 속에서 여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는 성도들, 그들이 그것 때문에 붙잡혔어요. 말씀 순종한다는 것,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유배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그 심각한 혼란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주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핍박 속에 살아가지만 어디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마치 버림받은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유배지에서, 그리고 또 죽임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성도들은 마치, 교회는 마치 버림당한 것만 같은 그런 시절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이 계시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가운데 주신 계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외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가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환난과 큰 핍박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주님 오실 거니까. 그것도 심지어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눈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자. 조금 더 용기를 내자. 조금만 더 참자. 조금 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살아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참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서서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도 그가 보았던 그 환상을 저 교회들 앞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 분. 이때 7 별은 교회 사역자들을 의미하고 7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른손에 이 마지막 때 힘겹게 어렵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사역자들을 꽉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 사이를 우리 주께서 두루두루 거닐고 계신 모습을 사도는 보고 교회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인 줄 알았어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때도 교회는, 성도들은 혼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7 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그 교회 사이를, 환난 가운데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 사이를 두루두루 거닐고 계셨던 겁니다. 보셨습니다. 그 환난을, 그 핍박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환난받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아십니다. 그러니 힘내자는 거예요. 그러니 더 용기를 내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들과 함께 계시네요. 그러니 더욱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서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가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된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께서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홀로 싸우는 이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믿고 용기를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글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안다 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7 교회들에게 보낸 모든 편지, 그 모든 글의 시작은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I know, 내가 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그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안다 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절, 이 환난과 핍박의 시절에 어떤 행위로 어떻게 수고하면서 얼마나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안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 그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든지 어떻게 듣든지 간에 그래서 그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알고 있다 하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 관계가 있어서 전후 좌우를 속속들이 다 전적으로 안다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관계가 있으시기에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힘겹고 어렵게 외로이 신앙의 싸움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때 여러분 그 힘겹고 어려운 영적인 신앙의 싸움, 그 싸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 다 안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 다시 부탁드립니다. 용기를 내세요. 이 어려운 때 힘을 내세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참 두려운 말씀이 될 겁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사실 7 교회들 중에서 많은 교회가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두려워해야 했어요. 에베소 교회도 두렵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죠. 돌아봐야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봐라. 그냥 이 편지를 읽고 지내버리지 말고 교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잘 생각해봐라. 어디에 뭐가 문제였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러세요. 생각해봐서 어떻게 하라고요? 꼭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무슨 말입니까? 돌이켜라. 돌아오라고. 내가 다
사랑한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용기가 될 겁니다. 참 힘이 될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에 용기를 주는 말씀일 거예요. 혼자서 걸어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다 안다 하십니다. 용기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겠죠. 끝까지 하겠죠. 끝내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들리든 이 말씀이 위로와 용기로 들리든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끝내 이 믿음 가지고 살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꼭 그 말씀 끝에는 이기는 자들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시니까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오든지 힘내어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든지 끝내 이기는 자, 승리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교회 밖에서 악한 이들, 교회를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거룩을 지켜낸 일, 그 일입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나 아닌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해하려는 그 대적자들을 절대로 용납해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내적인 정결을 지켜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고, 계속 참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신앙의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그 성실함을 지켜낸 일, 그것을 의미합니다. 거룩과 정결과 성실한 신앙으로 애써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안다, 다 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교회 성도들을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 놀라웠어요. 이건 충격이었어요. 그 환난의 때, 그 핍박의 때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안으로, 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란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외적인 대적자들에게 그 사이에서 거룩을 지켜내고 내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이들에게서 내적인 정결을 지켜내고 절대로 게을러지지 않고 성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그러셔야 할 텐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왜요? 칭찬받아야 할 이들이 왜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4절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무엇 때문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니,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 살아왔는데, 아니 사랑 그게 뭐라고?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거 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럴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를 책망한다 하십니다.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뭐였단 말입니까? 날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했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일이 아닙니다. 일에 빠져서 내가 믿음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예요.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주님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면서 온갖 일들을 다 하는 것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일도, 어떤 귀한 일도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보다 먼저 앞설 수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도, 어떤 선한 일, 어떤 귀한 일도 모든 종류의 예배보다 앞설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말씀 묵상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설 수 없는 겁니다. 선한 일로 치자면 이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평생을 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다 바쳤던 사람, 마더 테레사. 여러분 많이들 존경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사람 많이 존경하더라고요. 마더 테레사 수녀. 평생을 걸고 그 사람보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았던 인생이 그리 어디 흔하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테레사 수녀를 아십니까? 그 테레사는 평생 성모를 신격화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던 인물이 바로 그녀입니다. 성모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평생을 바쳐 행한 그 선한 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위인 전기에서 많이 읽어보셨던 인물 있죠? 알베르트 슈바이츠 박사. 그는 목사였고 그리고 동시에 의사였습니다. 그 존경받고 영화롭게 살아갈 만한 그의 삶의 조건을 가지고 그는 존경받기 위해, 영화롭게 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저 선교지에 가서 평생 그 가난한 사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평생을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고 참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슈바이츠 박사의 작업을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신학자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일에 지대한 공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그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선한 일을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 치열하게 일하다가 그 환난의 때, 핍박의 때, 그 환난 가운데 핍박 속에서도 치열하게 일하다가 주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가 떨어졌다. 넘어져 버렸다. 떨어져 나갔다. 그러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처음에 너희에게 있었던 그 사랑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6절에, 사실 이 말씀이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것이다. 실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신앙의 어떤 고상한 행위들이 다 있어도 주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 가지고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 곧 승리의 신앙은 끝내 주님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더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이 환난의 때, 이 핍박의 때 사단의 권세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을 빼앗아버리려고 할 때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사랑하면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난 끝까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 그 신앙 지킨 자들, 그들이 바로 이긴 자들인데, 그 이긴 자들에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결국 바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열매 먹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며 영생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 우리가 믿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것 바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이기는 자들에게 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 사랑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우리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갑시다. 끝까지 주님 사랑합시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먼저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난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의 예식에 나아가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 이기는 승리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님 더 사랑하며 주님만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